이렇게 드리는 찬양은 잘한다라고 표현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너무 감동적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분열 찬양단의 수고의 박수를 드립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제 집사람과 2번이나 가을 구경을 다녀왔습니다. 아무도 부러워하지 않는데, 한 번은 우리 권사회 임원회에서 일일 수련을 설악산에서 갖게 되어서 거의 한 20년 만에 그 권금성으로 올라가는 케이블카를 타고 권금성 꼭대기에 꼽혀있는 태극기 앞에서 증명샷을 날렸습니다. 탁 찍고 왔습니다. 그 정상에 서고 보니까 가을이 이렇게 산에서부터 이렇게 점점 내려가고 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이제는 산 꼭대기는 가을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설악산 산 아래 동네에 가을이 조금 머물고 있습니다. 더 늦어지면 이제 가을이 떠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 갈지 모르니까 조금만 기다리라고 제가 얘기를 해놓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금요일 날은 삼여전대 대원들과 함께 용문산에 있는 1072년 된 은행나무를 만나고 왔습니다. 잘 계시더라고요, 그 어르신이. 공식적으로는 60m, 어떤 분은 40m 이렇게 높이를 얘기하는데, 이 장관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하나 배운 게 있었어요. 사람은 나이가 50만 넘어도 후손을 못 본다고들 하는데, 이 할아버지는 1072년이 되셨는데도 여전히 씨앗을 주렁주렁 맺고 있는데, 은행이 얼마나 많이 달려있는지 멀리서 보니까 노을에서 그게 잎인 줄 알았는데 가보았더니 다 은행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은행을 못 주워가도록 이렇게 철책을 만들어 그럼 떨어졌는데, 역시 은행 특유의 그 인분 냄새 비슷한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 우리도 이렇게 나이 들어서 여전히 남길 수 있는 인생이 됐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우드커니 그 나무를 보면서 했습니다. 모두들 바빠서 정신없이 살아가는데 저만 가을 구경 2번 다녀와서 자랑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용서하십시오. 제가 붙들어 놓고 왔으니까 빨리 가보셔야 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주위 분들하고 좀 웃으면서, 좀 안아주시면서, 대신에 웃으면서, 남녀간에 안 넣으면 안 됩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 하고 인사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 우리 지휘자님하고 민주 형제는 혼자 있어가지고 멀뚱멀뚱 인사하기가 그러네요. 좀 늦은 감이 있지만 다음 주일은 한국교회 대부분 교회가 지키는 2012년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물론 요즘에는 추석 전후로 이렇게 그 추수감사주일을 땡기는 추세입니다만은, 그래서 저희 교회는 그 한국교회가 지키는 대로 다음 주일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다음 주일 지키게 될 추수감사주일을 떠올리면서 감사제를 준비하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은혜가 가득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구약성경 대예언서에 해당되어지는 예레미야서의 일부입니다.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은 선지자 혹은 예언자 예레미야입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587년 전에 남쪽 유다가 멸망당하는 것을 지켜본 유일한 예언자였습니다. 그 남쪽 유다가 멸망할 때에 그것을 지켜보면서 그걸 예언한 예언자였는데, 한 25년 정도를 예언 활동을 하셨어요. 25년, 한 30년 정도. 그러다 보니까 이 예레미야는 남유다 왕국의 마지막 5명의 왕이 갈리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의 통치를 경험했던 거죠. 남유다 왕국의 마지막 5명의 왕의 이름이 요시야 왕이라는, 그리고 여호아하스라는 왕이 있었고요. 또 그 다음 왕이 여호야김, 성이 김씨가 아니고 여호야김입니다. 그리고 여호야긴, 그 다음에 시드기야 왕이 마지막 왕이었습니다. 이처럼 짧은 기간, 불과 20년, 25년 기간 동안에 5명의 왕위가 바뀔 만큼 그 당시 여러 가지로 정치적인 상황이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갔었습니다. 이렇게 남유다가 정치적으로 급박하게 돌아간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계속 보내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는 수단으로 북쪽에 있던 바벨론이라고 하는 왕국을 들어서 사용하셨습니다. 엄청난 힘을 가진 아수르라는 민족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바벨론이 패권을 잡게 되는데, 그 엄청난 힘을 가졌던 아수르가 유다를 칠 때도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셨는데, 바벨론이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결국 남유다를 침공해 와서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남유다 백성들 가운데 엘리트들, 그리고 유대민족 대부분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돼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예루살렘 거리는 텅 비어 있게 되고 짐승조차도 다니지 않는 곳이 되고 말았죠. 이런 때에 예레미야는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전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가혹하리만큼 무자비하고 또 엄청난 멸망이 너희들 앞에 다가와 있다는 얘기를 매일매일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백성들의 노골적인 잘못을 지적하라고 얘기합니다. 백성들은 전혀 멸망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 요시야 시대 때, 그 다음에 아하스 시대, 왕 시대 때에 미친 사람처럼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그들을 향해서 나라가 곧 멸망한다고, 당신들이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왕이며 백성들이 저놈 미친놈 아니냐고, 정신 나간 사람 아니냐고, 아니 지금 나라가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자꾸 나라가 망한다고 얘기하느냐고. 그러나 예레미야는 아무리 사람들이 뭐라 해도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말씀 그대로를 전합니다. 멸망할 거라고, 곧 바벨론이 침공할 거라고, 지금이라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고. 그러자 백성들은 예레미야의 이 무자비하고 또 매국노적인 발언에 반응하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예레미야를 모욕하고 미치광이 취급이라고 하고 비웃고 조롱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좀 안 하고 싶었어요. 자기도 인기를 좀 얻고 박수도 받고 좀 좋은 대접도 받고 하는 그런 예언자로 살고 싶었어요. 아니 우리나라는 잘 될 거라고 얘기만 하면 왕이 불러다가 좋은 것 먹여주고 좋은 옷 입혀주고 하는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예레미야에게 더 철저하게, 더 바르게, 더 정직하게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참 예언자의 삶을 요구했습니다. 너무 힘들었죠. 이렇게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이중의 고통을 겪어야 했던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왜 자꾸 나한테 이러십니까? 하고 막 자기 심령을 토해냅니다. 그것이 몇 번인지는 몰라요. 근데 오늘 예레미야 20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해 보면 예레미야가 5번째 하나님이 날 속이셨어요, 나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이렇게 하는 얘기를 늘어놓게 됩니다. 예레미야 20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한번 쉬운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저를 속이셨고 저는 속았습니다. 주께서 저보다 강하심으로 저를 이기셨습니다. 저는 하루 종일 놀이개가 되었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저를 비웃습니다. 저는 말할 때마다 폭력과 멸망을 외쳤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했지만 그 때문에 저는 모욕만 당했습니다. 백성은 하루 종일 저를 비웃습니다. 때로는 여호와를 잊어버리겠다, 다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겠다고 다짐해 보지만 여호와의 말씀이 내 안에서 타오르는 불길 같아서 그 말씀이 내 뼛속 깊은 데 곳까지 태우는 듯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제 안에 담느라고 지쳤습니다. 저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저에 관하여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사방의 두려움뿐입니다. 예레미야를 고발하자 제 친구들도 모두 제가 실수하기만을 기다립니다. 어쩌면 우리가 예레미야를 깰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를 쳐서 우리의 원수를 갚자고 말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레미야는 너무너무 답답했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자꾸 이렇게 나쁜 말만 하라고 하시는지 모르겠다고, 왜 나는 자꾸 이런 얘기를 해서 자꾸 사람들에게 고난을 당하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더 이상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내 마음에 담기기만 하면 그 뜨거움이 내 뼈를 태우는 것 같아서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고통스러움을 호소한 예레미야는 이제 심판의 때가 다가오고 멸망의 때가 임박해지자 이 심판을 예고하는 말씀을 거둬들이면서
멸망이 임박한 그 남유다를 향하여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엄한 징계가 끝나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에게 더 이상 율법을 옛날 시내산에서 돌판에 써준 것처럼 써주지 않고 대신에 사람들의 마음과 가슴에다가 새겨주실 것이다 라고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씀이 예레미야 31장 31절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아라, 날이 이를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그날이 오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에게 새 언약을 세울 것이다. 그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붙잡고 이집 땅에서 끌어냈던 때에 세운 언약과 다른 것이다. 나는 그들의 남편이 되었으나 그들은 그 언약을 깨뜨렸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그러나 내가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집과 언약을 맺을 것이니 나의 법을 그들의 마음속에 두고 그들의 가슴에 새겨두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날이 오면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이나 형제에게 여호와를 알도록 가르칠 필요가 없다. 이는 모든 백성이 나를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의 허물을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할렐루야. 희망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새로운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주시는 새 약속 가운데 일부입니다. 아주 짧은 이 구절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함으로 버림받게 된 남유다 수도인 예루살렘의 텅 빈 거리의 모습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비극으로 남유다가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징계가 끝나게 되는 그날이 오면, 하나님의 심판과 책망의 그 날이 끝나는 날이 오게 되면 그 텅 비어있던 예루살렘 거리에 다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결혼식을 올리며 부르는 축제의 노래가 다시 울려 퍼질 것이라고 새로운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남유다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드릴 감사제를 준비하느라고 분주하고 당연히 음식 냄새가 풍기게 되고 왁자지껄한 소리가 예루살렘 안에 울려 퍼질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의 동안선교교회의 어제와 오늘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지난해 가을까지만 해도 이 교회는 하나님께 버림받을 것 같은 교회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사람이 살지 않는 예루살렘, 짐승도 살지 않는 황무지 같은 예루살렘 같았습니다. 이 교회를 섬기던 사람들이 참 많이 떠나버렸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 이 교회를 사랑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교회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자녀들을 낳아서 신앙교육을 받게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이 교회를 기쁨으로 섬길 때만 해도 이 교회 안에는 기도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찬송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한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희망에 부풀어서 이 교회 부지를 구입했고 또 건축을 하고 나서 더없이 감사하고 행복했었습니다. 그런데 재정적인 어려움이 영적인 굶주림과 함께 찾아들게 되자 서로 불신하고 서로 원망하고 서로에게 실망하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는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모습이 보기 싫어서 성도들과 젊은이들이 하나둘씩 교회를 떠나게 되자 교회 안에서 들려야 될 찬송소리도 아이들의 웃음소리도 더 이상 들리지 않는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텅 비어가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은혜로운 찬양소리도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성도들의 입에서는 원망과 불평과 비난의 소리만 터져나왔습니다. 서로가 남 탓하기에 바빴습니다. 한숨 꺼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담임 목사님이셨던 원로 목사님은 스트레스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교회는 덩그러니 지어놓았지만 속은 텅 비어버렸고 새가족들을 초대하고 싶은 마음들이 아무에게도 없었고 그러기에 새가족을 찾아볼 수 없는 교회, 계속해서 빈자리만 늘어가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야말로 세상말로 부도나기 일보 직전의 교회, 마치 본문에 나오는 텅 빈 예루살렘과 같은 교회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동안성결교를 향하여 새로운 약속을 성취해 나가기 시작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안성결교회들에게 회복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쉬운 성경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안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그곳에 다시 사람 사는 소리가 들릴 것이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 신부의 기뻐하는 소리도 들릴 것이다. 백성들이 감사의 표시로 여호와의 성전에 제물을 가져와 바치는 소리도 들릴 것이다. 그들이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여호와는 좋으시다. 여호와의 사랑은 영원하다 할 것이다. 내가 옛날처럼 이 땅을 회복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 동안성결교회 안에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따라 이 교회에 다시 젊은이들이 되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들의 어린 자녀들의 웃음소리와 또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예배당을 가득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힘차고 은혜로운 찬양이 예배당을 가득 메우기 시작했습니다. 상처를 안고 떠났던 성도들이 하나둘씩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성도들의 입가에는 환한 웃음이 걸리고 박수소리와 웃음소리가 예배당과 성도들의 가슴에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행사를 진행할 때마다 행복한 웃음소리가 넘쳐나고 너무 행복하다는 말들이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자원하는 예물이 넘쳐났고 행사나 선한 사업에 후원하겠다는 분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안성결교회를 정말 사랑하고 계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안성결교회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교회를 정말 사랑하는 이들,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동안성결교회를 떠날 수 없다며 자신의 삶과 생명을 바치고자 각오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기도와 헌신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 교회에 붙잡아 놓았고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회복시키지 않을 수 없어서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올해 어느 해보다 행복한 추수감사주의를 준비해서 드리기를 원합니다. 작년에도 우린 추수감사주의를 드렸습니다. 그 전에도 드렸고 앞으로도 우린 드릴 것입니다. 해마다 이 연례적으로 드리는 여호와 하나님께 형식적으로 드리는 추수감사주일 예배가 아니라 진정한 감사를 담은 추수감사주의를 준비해서 드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참 행복한 추수감사주의를 우리 함께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동안성결교회를 버리지 않으시고 사랑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 우리 모두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소리로 이 예배당을 가득 채우는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이 가득한 추수감사주의를 우리가 준비합시다. 우리 모두가 입을 모아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노래하는 우리 추수감사절을 만듭시다. 감사 가득한 가을 음악회를 열읍시다. 그리고 또 그 자리에 사랑하는 분들을 또 한 번 더 초대합시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듯 더 뜨거운 마음으로 함께 찬양해야 합니다. 다음 주일에 혹시 바쁜 일이 있어서 목사님 죄송합니다라는 전화를 하지 마세요. 결혼식이 있으면 미리 가서 축금을 주세요. 그러면 그분들도 좋아하죠. 왜요? 요즘에 뷔페값이 굉장히 비싸거든요. 감사하죠. 양해를 구하세요. 다음 주일 약속도 다 미루세요. 그리고 저한테 와서 죄송하다고 말하지 마세요. 다음 주일날은 용서가 안 됩니다. 다음 주일날은 다 모이셔야 합니다. 다 모이시기 바랍니다.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정성껏 준비한 열매들을 하나님께 드립시다. 예년에는 교회에서 돈으로 일괄적으로 준비한 열매와 곡식을 강대상에 올려놓고 여러분들은 앉아서 구경만 했지만 올해는 그런 예배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준비한 오곡백과를 드린 게 어떨까 합니다. 돌아오는 금요일 저녁까지 시간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얻은 것이든 농사를 지은 것이든 산 것이든 여러분들이 드리는 오곡백과들, 즉 쌀이든 보리든 배추든 무든 호박이든 고구마든 사과든 배든 감이든 여러분들이 드리고 싶은 것을
교회로 가져와서 이렇게 수북히 쌓아놓고 하나님 전에 올려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예배 시간에 전에는 그랬다면서요. 광주리에다가 기간별로 다 담아서 줄지어서 앞에 나와서 다 갖다 놓았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지만, 그것도 좋지만 저는 아무도 몰래 조용히 여기에다가 누군가 갖다 놓고 가는 그것으로 강단에 장식을 하는 게 더 귀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 추수감사주일에는 오곡 백과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난 1년 동안 개인적으로 성숙하게 만든 여러분들의 인격과 성품의 성령의 열매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열매는 그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한 1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 말씀 앞에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져서 점점 성숙해진, 분명히 여러분들만의 어떤 인격과 성품의 풍성한 성령의 열매들이 있을 거라 저는 믿어요. 돌아보세요. 그 성령의 열매들은 사랑이라고 표현했어요. 두 번째 열매는 희락, 기쁨입니다. 세 번째는 가정의 평화, 화평입니다. 네 번째 열매는 오래 참음이에요. 다섯 번째 열매는 자비로움을 베푸는 일이에요. 여섯 번째는 양선이에요. 일곱 번째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 열매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드리냐고 사람들은 말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성령의 열매를 어떻게 눈으로 볼 수 있냐고 말할 거예요. 저는 그러나 봅니다.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그 열매를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어요. 저는 지난 1년 동안 여러분들의 내면에서 성숙해진 이 신앙의 열매들을 얼마든지 보고 있습니다. 그 열매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 안에서 여러분들이 그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머무는 공간에 사랑이 가득했던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기쁨이 차오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머무는 곳에 평화와 화평이 이루어지는 것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또 얼마나 많이 참으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저는 압니다. 그러기에 순간순간 터뜨리고 싶었던 많은 생각들, 감정들을 참고 또 억누르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전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교회가 얼마나 자비로운 일들을 하기 시작했는지 몰라요. 이제 반찬 나누기뿐만 아니라 사랑의 쌀을 밖에 내놓았더니 몰래 가져가는 분들이 자꾸 생겨납니다. 근데 어떤 분은 거기에다 쌀을 보태라고 쌀 20kg을 사다가 갖다가 부어놨어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이제 교회에다가 컵라면을 갖다 놓고, 여러분들도 배고프시면 오시면 공짜로 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했더니 어떤 할머니가 언제 오면 줘요? 하고 할머니가 물어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오셔서 가져가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선량하게 행동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 제가 압니다. 여전히 힘들고 어렵지만 교회를 향한 충성심, 주님을 향한 충성심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따뜻하고 부드럽게 대하려고 애쓰고 있고 순간순간 솟구치는 감정과 기분을 절제하느라고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저는 잘 압니다. 이런 일들은 성숙해진 성령의 열매들이 아니고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는 이런 성령의 잘 익은 열매들이 지금 풍성하게 맺혀져 가고 있음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만큼 건강한 교회가 되고 있어요. 그러기에 이만큼 행복한 교회와 가정을 우리가 만들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런 성령의 열매를 담읍시다. 그리고 예년과는 다르게 풍성한 마음을 담은 감사를 추수감사의 물로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봉투에 얼마를 담든지 나는 여러분들에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의사에 맡깁니다. 다만 한 가지는 강요하겠습니다. 최소한 이거는 하라고. 뭐냐? 감사의 편지를 쓰세요. 감사 편지 없이 담은 헌금 봉투는 급해서 교회에 와서 집어넣은 헌금이라고 밖에 이해할 수가 없어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대부분 교회 와서 급하게 넣으실 분들이 대답을 안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제발요. 10,000원 괜찮습니다. 5,000원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안에 편지를 쓰세요. 하나님, 되돌아보니까 지난 1년 동안 너무너무 감사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하고 감사를 적으세요. 지난해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감사 편지를 쓰신 분이 40-50명밖에 안 되더라고요. 올해는 감사헌금 봉투마다 감사의 편지가 담겨 있으리라 믿습니다. 아멘 소리 적은 거는 분명히 안 할 거란 얘기예요. 이거는 다시 아멘 하셔야 돼요. 감사 편지 적으시기 바랍니다. 담아서 헌금 드릴 줄로 믿습니다. 그 중에
물론 제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뭐가 감사한지 제가 읽고 일철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파쇄기에다 다 집어넣어서 파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 아시니까요. 대신에 너무너무 정말 감사 편지가 제 마음을 움직인 것이 있다면 양해를 구하고 그래도 된다고 하면 제가 주보에다 싣겠습니다. 그 주보에 당선된 분은 제가 선물을 아주 기가 막힌 걸 사드리겠습니다. 한 줄로 감사합니다라고 쓴 건 절대 당선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추수감사 주일은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감사를 드리는 축제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추수감사 주일은 아주 특별한 풍성한 음식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풍성한 음식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연합여전대에서 준비하나요? 예, 연합여전대 그냥 소돼지 못 잡지만, 우리 명성교회처럼 소돼지비 못 잡지만 그래도 어느 해보다 풍성한 음식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면서 해준 대로 먹겠다 이런 뜻인데 맛있는 것 좀 많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재정위원장님 그래도 괜찮겠지요? 예, 아멘 소리가 작으신데 모자라면 우리 재정위원장님이 다 보탤 줄로 믿습니다. 소 한 마리 잡을까요? 아멘 하시면 우리 김동환 장님 큰일 납니다. 우리 함께 정말 풍성하게 음식을 준비합시다. 그래요. 이렇게 추수감사를 준비하면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동안성결교회에 다시 드리는 찬양, 다시 말해서 회복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께서 새로운 약속을 성취하고 계심을 우리의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이 회복의 현장에 우리가 사랑했던 분들,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을 초대합시다. 그들이 지금 각각 교회를 섬기고 계시겠지만 주일 낮 예배는 그 예배에서 드리고 오후 예배에 있는 가을 음악회에 꼭 와달라고 초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하라고 제가 지시해 놓았습니다. 쇼핑백에 우리 티슈도 넣고, 대단한 건 아니지만 또 그릇도 선물해 놓고, 그리고 체육대 때 남겨놓았던 수건도 거기다 담아가지고 주보도 꼭 끼워가지고 손에 쥐어주면서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참 그리웠다고, 참 보고 싶었다고, 여전히 당신을 사랑한다고, 기다리고 있다고 우리 꼭 입으로 말해줘야 됩니다. 사랑한다고,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했던 저기 그 삼각교회에서 열정을 가지고 했던 그때가 너무 그립다고 말해주십시오. 그리고 꼭 와야 될 분들에게 이번 주에 연락하세요. 주일 예배 혹은 주일 오후 음악회라도 꼭 와달라고 당부하세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예루살렘의 회복이요, 동안성결교회의 회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회복은 우리 교회를 바라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입에 야, 동안교회가 기적이 일어났다고 말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기적을 만들어가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더 큰 목소리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자,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 하고 외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촌스럽지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크게 하셔야 돼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동안성결교회를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안성결교회가 예수로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십니다. 따라하라니까 따라하신 겁니까? 아니면 진심의 고백입니까? 진심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 우리 다음 주일도 똑같이 외치십시다. 더 멋진 구절을 만들어서 외칩시다. 우리 동안성결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정말 감사의 찬송을 부르며 기뻐하며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는데 간절한 마음으로 마음을 열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고